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롯이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아마 이것이 아버지 같은 삼촌의 마음이죠. 이렇게 삼촌이 양보했으면 이 조카 롯도 예의상 양보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보니까 소돔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이 애굽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데 이 롯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모습은 에덴 동산처럼 좋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으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멸망하게 될 이 소돔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이 롯이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소돔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간 거죠. 그렇게 롯이 떠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너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발이 닿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뛰어다니면서 자기 땅이 되는데도 더 가지려고 뛰어다니질 않아요. 헤브론 마물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마물레는 활기차다, 강하다, 뜨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택했던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이제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합니다. 하나는 헤브론의 길이고요. 하나는 소돔의 길이에요. 소돔의 길은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이 중심이에요. 헤브론의 길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소돔의 길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문이었고 넓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의 길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참 무력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어서 사람들은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넓은 문, 넓은 길, 소돔의 길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때는 이 헤브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삼촌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롯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역사하셨어요. 문제는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롯의 믿음입니다. 아쉽게도 이 롯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폭풍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폭풍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이 있어야 곡식이 여물어집니다. 폭풍이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폭풍이 비를 몰고 와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이 물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요,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폭풍이 있어요. 근데 폭풍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줘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폭풍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폭풍이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인생의 폭풍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내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인생의 폭풍이 불어왔었어요. 저와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참 컸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이 폭풍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의 가족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단단하게 믿음으로 묶어주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그 폭풍을 이겨낸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기라. 인생의 폭풍에 겁내지 않기를 바라요.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미 왕 디다리, 이 네 명의 왕들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왕입니다. 지금의 왕들은요, 어떤 거대한 왕국을 이루는 그런 국가의 왕이 아니라 이 마을들이 합쳐져 있는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도시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왕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가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서 이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은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소돔 왕을 중심으로 남쪽에는요 5명의 왕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이 연합하고 남쪽의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롯이 소돔으로 가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어쩌면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요나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다 십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지금의 여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는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사해는 다른 바다보다 이 염분이 지금은 6배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해라고 부르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나 염해라고 불렀어요. 소금의 바다예요. 바다가 짠 거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해는 인간이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살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죽음의 바다라고 그 바다를 방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해에 널려있는 진흙이 최고의 화장품 원료가 되었습니다. 사해 속에 있는 강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약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방치했던 이 바다가 엄청난 보물 창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죽음의 바다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다에 보물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은요, 이 바다가 사해, 죽음 바다가 아니라 보물의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다의 모습을 보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양을 보고 사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경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부자가 헌금함에다가요, 큰 소리가 나도록 이 금은보화를 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헌금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어떤 가부는 동전 2개를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금화에 비하면 동전 2개는요,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겉으로 보면 금화를 멋지게 부어 넣는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가부는 2개의 동전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최고다. 너가 제일 좋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잘것 없어도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야, 너가 최고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14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 장소가 여매 시띵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시작되었느냐? 1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이들이라는 것은 남쪽의 5 왕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그돌라 오멜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3년 만에 배반을 해요. 13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배반을 하는데 왜 배반했는지 성경은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북쪽과 남쪽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 롯이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쪽의 왕이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1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다임에서 르빠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길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돌라 오멜이 1년을 기다려요. 1년 뒤에 이 북쪽의 왕들이 연합해서 배반한 나라를 복수하고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북쪽 연합군이 남쪽 5 왕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작은 부족부터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하는데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십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들라 오멜과 고이만 기달과 아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드디어 염의 십딘 골짜기에서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십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연합한 왕들이 숫자는요 남쪽이 많았거든요. 북쪽은 4명의 왕이에요. 남쪽은 5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니까 남쪽이 무너진 거예요. 5명의 왕들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1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넷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네 왕이라는 것은 북쪽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남쪽이 전쟁에 져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 중에 롯도 재물을 빼앗기고 식구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롯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죄인으로 여기는 소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이 최고라고 소돔으로 간 롯에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롯에게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게 하셨던 겁니다. 롯이 그렇게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레는 에스골의 형제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롯이 소돔에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헤브론 마물레 상수리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 뭐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물레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의 이름이기도 해요. 마물레라는 사람이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물레의 삼형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삼형제와 동맹을 맺고요. 자기 집에서도요. 318명의 사람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롯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소돔에서 롯은요. 허망하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키면서 현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사람들을 키워왔던 거예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사과나무를 왜 심느냐?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을 의심했다면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열매를 믿었다고 해서 나무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믿기 때문이죠. 나무에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겠지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준비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열매를 확신한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고요. 사람들을 키웠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소돔의 길에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다면 돌이키고 해본의 길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가지를 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요, 가정에서 맺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죠.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인생에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바다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보물 바다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